그래, 또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저도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다 반팔을 입고 여름 양복으로 드디어 갈아입게 됐습니다. 천국 시리즈를 보는 가운데 다른 말씀도 섞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리즈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타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다는 못 봐도 중요한, 특별히 우리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할 때마다 듣는 얘기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는 생각 자체가 사단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 읽어서 어려운 거예요. 안 배워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면 반드시 이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항상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을 보면서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다 죽는다며? 아니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뭘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구속사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있는 것이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심판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을 믿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먼저 이걸 계시록을 일장적이면서 자꾸 사람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다음 환란, 이 다음 환란, 이런 식으로 시간대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시간대로 자꾸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건별로 생각을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막 시간대로 다 쓰여진 게 아니에요.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한다면 어쨌든 사건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 또 사건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보세요. 사람 중심으로 본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계속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케 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같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절대로 두렵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무서운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읽다 말고 아이고 이건 너무 비관적이야. 이렇게 또 단정해요. 근데 이 책은 비관주의자가 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읽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봤잖아요. 그 말씀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소망이죠. 소망이죠. 다 만나게 될 줄로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죠.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암송구조에서 얘기했던 과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물어본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합니까? 아멘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7장을 보는데 앞에 6장은 우리가 스킵했지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인을 뗍니다. 인을 떼면서 계속 환난과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 수많은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차라리 빨리 천국 가야 된다. 그 재앙을 과연 통과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어요. 심판의 날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환난과 재앙을 다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하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도 낙심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일이 너무 왔다 갔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7장 3절이에요.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Do not harm the earth or the sea or the trees until we have sealed the bondservants of our God on their foreheads. 이마에 인침. 이마에 인침 받기까지. 이게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4장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얘기를 봤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가요. 믿으시죠? 그리고 천국 문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보호자를 봐야 돼요. 보호자가 중심이에요. 보호자로부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호자를 향해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부터 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sealed라는 거예요. 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으로 봉하셨고 그리고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게 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7장의 삽입구로 인을 쳤다 하는 거예요. 이 인치심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런 환란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이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항상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요건을 더 본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인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여러분 인침 받았습니까? 인침 받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어려운 질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문할 때 저랑 눈이 마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절대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꼭 그런 타이밍에 딱 저랑 눈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더 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인침이 뭐예요? sealed 됐다는 게 뭘 의미할까? 먼저 일반적으로 이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꽝 도장 찍어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사인하거나 미국 사람 사인하죠. 한국 사람 옛날에 도장 찍잖아요. 서명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우리가 컨트랙을 맺을 때 이걸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깨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promise.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요? covenant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인침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약속을 주셨죠.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12장부터 15장 중요한 약속을 주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도 이 약속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책입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 Old and New Testament, 모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안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말씀을 구별되게 받고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령의 인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자,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이 확실히 나을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뜻을 바로 그 뒤에 14절에서 풀이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redeem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보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치 막 이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천사가 들어오듯이 우리한테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이. 그런 체험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절로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온 거예요.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성령이 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악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인치시고, 두 번째 뭘로?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럼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치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치심이에요. 이게 우리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인치심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9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더럽혀졌어요. 그걸 보고 가슴에 애타고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타락해요. 그걸 보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시록과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은 무슨 의미예요? 이 심판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을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어떨 때는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절망하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우리는 당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아시겠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재앙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시기를 통해서 물론 우리는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슬픔도 따르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사단에게 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린 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포기하는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안 돼. 그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어떤 중학생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 이식 수술을 딸이 자기의 간을 이렇게 기증을 한 거죠. 수술을 하고 마취가 풀리고 깨어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참 대단한 일을 했지만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옆에 같이 누워있는, 옆에 베드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 아빠가 의식을 잃었다가 조금씩 의식을 찾고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계속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느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아픔들이 다 있어요. 안 아플 수 없어요.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침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연히 오는 고난과 아픔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이 인치심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각 666이라고 말하죠. 짐승의 표와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 봅니다. 그가 모든 자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안 합니다만 이 짐승의 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인이 있고 생명의 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인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거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인은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것.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죽음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다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거예요. 6월, 그래서 6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발라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하는 것은 그 재앙이 나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환난 가운데는 다 임할 수밖에 없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듯이 재앙의 궁극적인 결과인 사망으로 우리는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에 물러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인치심을 받은 것도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같은데 이게 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닌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인치심이 영원한가? 여러분 한 번 인침받으면 영원합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 이 인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인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주십니까? 오늘 보면 7장 2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냥 alive가 아니라 영생하신다. forever. 영생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변하지 않는데 그 인이 변할 리가 있어요?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찍히면 죽을 때까지 찍혀 있는 것이고 천국까지 지킴받아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에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근데 그래도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또 의심이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인이 보여요? 찍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찍혀 있어요? 안 보여서 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이 찍혀 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접근해 봅니다. 먼저 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나오는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7장에도 등장하고 우리가 이미 봤던 그게 뭘까요? 천사예요.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누가 쫓아와요? 누가 데리고 가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찬양하는 게 뭐예요? 천사죠. 생명의 인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 천사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가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에게 인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천사를 만나야지 심판, 죽음, 재앙, 재난 이런 것을 선포하는 천사는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인을 가진 천사가 해롭게 할 천사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 외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던 어떤 존재도 그 존재의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선포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게 선포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신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인이 돼야 되고 사탄이 보는 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못 볼지라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느 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 담대하게 전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걸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예배를 방해하려고 길을 쓰고 저를 방해하고 길을 쓰고 전도를 막고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인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도 잘하는 걸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성도로 불림받기에 합당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입술로 고백한 것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뭘까요? 그 모습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한 사람은 인침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인침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정말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선포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다 드러났고, 그죠? 자, 그럼 성경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과연 누가 얼마나 된 숫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얘기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자,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과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계시록 6장 17절에서 말씀으로 물어봤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과연 누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그 666이라는 그런 숫자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어려워하는 논란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
자, 어렸을 때는 이 말씀 처음 보고 나서, 와, 이거 어떻게 하나, 나 14만 4천에 어떻게 되나? 정말 걱정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진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1밀리언은 되는 줄 알았대. 14만 4천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렇게밖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걱정되죠?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여러분, 14만 4천만 인침받아서 구원받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 안에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도 말이 많아서 우리 아주 심플하게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 말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는 12지파죠. 12지파로 그 택함 받은 백성이죠.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대표해요? 바로 12제자예요. 그렇게 12지파와 12제자, 이 그룹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12잖아요. 12와 12를 곱하면 뭡니까? 144가 나와요. 여기다가 무수히 많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넘버는 다 의미가 있겠어요. 이걸 곱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에 숫자에 너무 매워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골치 아픈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들어갈 때나 시험 치고 들어갈 때 보면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원이 있어요. 입학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서 간당간당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14만 4점 몇 점 맞아야 되나? 근데 엑셀런트 하면 그래도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엑셀런트한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만 4천이건 뭐 100만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인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침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데스잇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 이스라엘의 지파, 자손과 지파라는 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즉,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1장을 보면 분명히 이 말이 들어가 있긴 해요. 자, 21장 12절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새 예루살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들만 구원받나?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나와 있어요. 원래 유대인이 원가지인데 오히려 겉가진 이방인이 구원받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게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겉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 이 12지파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저도 지금 현재로는 저도 서포트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4절에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보면 9절 보여주세요. 9절, 7장 9절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그리고 14절 보여주세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나오죠.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고 있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건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모두 인침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심발릭한 해석이 있어요.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안 그러면 다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들어야 되는 모집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거기에 동반된 설명이 또 나와요.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12지파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뭐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돼요. 각 지파마다 1만 12,000명씩 12지파는 뭐예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44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열했을까?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이상하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빠져있는 지파 나오는 경우도 많고 순서도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부터 모두 12지파 이름이 다 나와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본문 5절부터 계시록 7장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첫 번째 장자가 누군지 아세요? 르우벤이에요. 장자부터 기도해주고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순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유대 지파는 뭐 유다 지파 르우벤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은 혈육의 순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럼 왜 유다 지파냐? 유다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라. 족보에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는 영적 장자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에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와요. 49장 10절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하나님의 통치의 힘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다 지파의 믿음의 후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침받은 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문에 나오는 지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로 망가져버린 두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빠졌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한 절대로 인침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흔적도 남기지 말고 버리시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지금도 우리가 계속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정말 워닝으로 받아들이세요. 인침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세 번째, 이 5절부터 보면 특징이 지파 중에서예요. among people이요. among 그 중에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어디게 주는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7교회 주셨잖아요. 앞에서 계시록에. 교회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건 교회가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단이 생기면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다가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환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별 경험을 다 해본다 했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 그때는 이렇게 원고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원고 보고 이렇게 볼 때 갑자기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어요. 제가 그래도 외우고 설교를 하는 편이니까 그래도 설교를 했지만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내용이 많이 달랐던 적이 있어요. 아,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내가 곧 얼마 있다가 설교를 못하게 될 때가 오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환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알곡으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무수히 많은 수. 근데 구약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민수기를 특별히 보니까 이 천이라는 숫자는 군대에 사용되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숫자. 자, 민수기 31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네. 즉 100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칭하는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뭐예요?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끔가다 계수를 하시잖아요, 몇 번.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몇 명이나 모이나 이거 보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확증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교회를 부르셨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인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3절이에요. 3절. 핵심, 띠문. 하나님은 뭐예요? 인을 받는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 재앙과 심판을 유보하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대. 언제 오시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어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땅까지 복음을 전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인침받은 수가 차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요한계시록 7장 3절이 실현되고 있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에만 얽매이지 말고 성령의 인침받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담대함이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침 받았습니까? 이제 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열왕기 상이죠.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 주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울지 마.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7,000명이 있다. 기억나시죠?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엘리야 때 남겨준 7,000명이 지금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자, 11장 5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종말의 환난에도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지금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침받은 남은 자, 그들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침받고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그 이름이 올라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